오늘 절기적으로 부활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확실한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 우리가 교훈받을 것 5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여기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점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 그러다가 주의 날, 이렇게 주의 날을, 주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첫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그동안에는 무겁고 무섭게 하는 율법의 시대, 어두운 기나긴 그 밤이 지나고 이제는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돈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드시게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여기 요셉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곳곳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발자취를 남겼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었는데 그 귀신이 쫓김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회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한 귀신만 들려도 정신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귀신 들리면은 자기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 얼마나 이 상태가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이 여인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까지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통해서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까이서는 못 봐도 멀리서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도 무덤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여기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무덤에 거기에도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지켰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고 그때는 향품을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조용히 있다가 새벽이 이제 밝아오는 그 첫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바르려고 그 향품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불쑥 예수님의 무덤에 불쑥이 찾아갔던 여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인지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한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누군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 거기 가서 좀 향품을 발라드릴 텐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장사를 치러줬는데 3시쯤에 운명하셨으니까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고 아마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향품은 물론 바르긴 했겠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태로 무덤 속에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이 여인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계속 걸렸을 것이고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바로 찾아갑니다.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 이 원어적인 의미는 기뻐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따라가시고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뭐 대단하게 왕궁에서 광고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태어나시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평범한 양을 치던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가서 결국은 구유에 그리고 또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가서 경배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대단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구유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실 때도 이 부활의 소식을 낮고 천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만큼 그렇게 향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낮게 겸손하게 태어나시고 또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식까지도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증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이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으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위치에서 겸손하게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좀 세상에서 좀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우리 위치에서 우리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4번 이상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4번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물론 알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부활을 굳게 믿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4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여기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2절부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다가 밖으로 못 나오시니까 돌을 굴려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문을 다 잠가놨는데도 제자들에게 쓱 문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나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돌을 굴려놓은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사람들이 보고 증거하려고, 그 사람들이 빈 무덤을 실제적으로 보라고 천사가 돌을 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지키던 자들이 왜 지켰냐면 예수님 혹시라도 예수님을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면 처음 미혹되었던 그 미혹보다도 더 많은 미혹이 생길 거니까 철저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사들이 지키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은 죽은 그 예수님을 누가 훔쳐가나 이것 때문에 지키고 있는데 그만 거기에 천사의 음성도 듣고 천사의 그 돌을 굴려내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보니 이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고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니 빈 무덤이죠. 빈 무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세마포와 이 예수님을 감고 있었던 붕대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처음 상태로 둘둘 말았던 그것이 마치 누에고치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마치 유체 이탈을 했다고 그럴까요? 누군가가 막 풀어 헤쳐서 예수님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쑥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또 부활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나무에도 첫 열매가 있죠. 어떤 열매에 사과가 열립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도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과가 계속 열립니다. 부활의 나무에 부활의 열매인 예수님이 열렸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 첫째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우리도 계속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제가 이 여인들에게 빨리 전하라 그랬습니다. 빨리.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 부활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제일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죽음 때문에. 병이 걸리고 아프고 왜 걱정하죠?
죽을까봐. 가난하게 됐습니다. 왜 걱정하죠?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가난해서 힘들게 살다가 병 걸려서 죽거나 못 먹어서 죽거나 평안하게 좀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저희들도 때로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고 영어에는 굿뉴스라 그랬습니다. 굿뉴스. 너무나 좋은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부활의 복된 소식. 이 여자들이 빨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좀 많이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도 물론 그 전에도 듣지만 부활절이 해마다 돌아오고 부활절이면 또 달걀도 교회에서 또 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쪽의 형식적인 것에 생각하고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서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수십 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도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생겼냐면 안보 불감증이 생겼어요. 북한에서 뭐 해도 에이 뭐 그런가 보다. 뭐 쟤네들 뭐 항상 저러니까 뭔 일이 있겠어? 부활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부활 불감증 같은 것이 걸리진 않았는지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하는구나.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이 막 넘쳐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고는 못 버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부활절도 여러 번 경험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전하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찌하였든지 간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침체되고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진하는 신앙,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나를 찾아와라. 내가 여기 무덤 옆에서 부활해서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좀 전에도 읽었지만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중반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사실 갈릴리가 복음 전도의 그 요충지였고 어떻게 보면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 제자들을 불렀고 11명의 제자가 다 갈릴리 그 출신들이고 가론 유다만 그 유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곳에서 어부들 주로 그런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제자를 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는 것이 또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기 따라 나왔던 이 여인들도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여인들.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또 가셨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들에게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이후에 보니까 이들이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도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가 아니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늦도록 또 잡았고 아무리 긴 시간을 잡았는데도 잡지 못하다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양을 먹이고 치고 양육하고 제자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사명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또 전도사가 아닌데요. 집사가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요, 전도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사명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복음 전도하고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런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모하는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뜨겁게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낮고 또 겸손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겠으며,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빨리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사명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을 새롭게 해서 제자로서의 바른 삶, 복음 증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고 겸손하게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